네, 오늘 찬송가 7장 교동문 7문 한 거는 새해 들어서 오늘이 7번째 주일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1문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6번 설교한 본문하고 제목을 살펴보니까 1월 첫 주에는 기도 외에는 하는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새해 진년주일이라서 올해 표가 말씀과 기도니까 기도에 대한 걸 시작했고요. 1월 14일 날은 순종과 응답,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 응답이 있다 하는 거. 21일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28일에는 기도로 가는 길, 2월 4일에는 열매 맺기까지, 2월 10일에는 천국의 제자들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새벽 기도와 개인 경건의 시간 본문을 교단에서 같이 정하고 책들이 나옵니다. 개인 큐티용 교재가 나오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그 교재를 가지고 쭉 그날 본문을 읽으면서 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한 7년쯤 하시면 구약 성경 한 번, 신약 한 2번쯤 아마 그렇게 대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려고 생각하는데 주로 그 중에 읽었던 장 중에서 한 장을 택합니다. 올해는 아마 1, 2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의외로 누가복음이 한 장이 길더라고요. 다른 책에 비해서. 실제로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이 제일 긴 책입니다. 장수로 말하면 사도행전 같은 게 더 장수가 많지만 장 구분을 짧게 해서 그렇고 분량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신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책 권수로 말하면 바울이지만 분량으로 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제일 많이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기도가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으셨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다. 기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도 주의 기도, 주의 나라 하는 것인데 이 주의 기도는 주기도문과 함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주의 나라는 그 기도의 핵심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멀리서 보면서 크게 바라보면 성경 전체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 천당 하는 게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압축한 건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살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가지 않아도 벌써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탐욕과 자기 욕심과 고집과 교만을 따라 사는 것을 죽은 삶이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살펴보니까 역시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 예수님에게 여러분 뭘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그 보리떡 5개를 어떻게 하면 뻥튀기를 해서 5,000명 먹는 그거 가르쳐 주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병자를 많이 고쳤으니까 병자를 고치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건지면 물고기 뱃속에 돈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어디 가면 돈이 있는지 그거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을 건데 그런 것을 가르쳐 달라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따라가면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들도 많고 앞으로 다 목회를 하실 분인데 어쨌든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담임 목사님에게서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걸 보고 하죠. 저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날 보면 뭘 배우려고 할까? 어쨌든 예수님의 특징은 기도하는 분이고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합니까? 안 배우면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배우면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거죠. 제가 안 배우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탁구, 수영, 그 2개는 제가 좀 했어요. 안 배우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배워보려고 코치 선생님 불러가지고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조금 가르치더니만 탁구 코치 선생님이 한숨을 탁 내쉬면서 막 그냥 치세요. 그냥 치래. 왜 이게 이미 포즈가 굳어가지고 교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수영은 한 1년간 제대로 좀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처음 딱 수영 배우러 가니까 물에 뜨는 사람,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물어 오더라고. 제가 손 다 들었죠.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이때까지 한 건 다 잊어버리시고 저 물에 뜨고 하는데요. 그거는 수영이 아니고 헤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물에서 놀았기 때문에 좀 물에 가면 뜬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냥 어릴 때 배운 헤엄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막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하고. 근데 수영을 배우면 힘이 빠져요. 몸에 힘을 딱 빼고 그냥 편안하게. 그걸 배우는 게 아마구나. 배우지 않으면 제멋대로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식사할 때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배웠느냐?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제멋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제멋대로 합니까? 제가 기도하는 걸 딱 들어보면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회당과 거리, 내거리, 어귀에서, 사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교인들한테 막 들으려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그냥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왜?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생각한다. 왜? 안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했느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덕목 3가지가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건 꼭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금식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냥 흉하게 꾸미지 말고 예쁘게 화장하고 오히려 금식할 때는 깨끗하게 입고 해라.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 배우면 제대로 못하죠. 저는 목사니까 뭘 제일 많이 배웠겠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을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세미나는 제가 10번 참석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꼭 배워야 되고 싶어서 배우고 또 하고 또 10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 말씀의 큰 그림은 어떻구나. 그렇죠.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제 책이 3,000권이 있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자, 독한 마음 먹고 유학 가면서 책 후배들한테 다 주고 갔습니다. 나 영국 가서는 한국 책 안 본다 이제. 영어 책은 본다. 지금 또 한 2,000~3,000권 될 거예요. 다시 그 뒤에. 책.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도 겨우 이 정도 합니다. 왜? 안 배우면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배울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배우고 기도 내용은 무엇이고 기도하는 태도는 무엇이고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신 분 아닙니다. 이미 다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밀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자들 잘 뽑고 기도해야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야 아버지 뜻을 잘 분별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짧은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기도문의 짧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2절 후반부부터 3, 4절까지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짧아요. 30초 하면 됩니다. 길어야 1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기도가 짧은가? 오늘 제가 제목이 주의 기도 주의 나라인데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나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딴 건 다 빼먹은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제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길게 하지 말고 빼라. 1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하고 빼고 뽑아서 30분 하면 주간 쓴다.
1시간짜리 설교를 해가지고 빼고 더 빼서 15분 만에 하면 절대 주고 안 쓴다. 준비가 안 돼 있거든. 5분만 해라. 5분 하는 설교 싫어하는 교회는 한 명도 없다. 근데 5분짜리 준비해서 2시간 하면 너는 끝났다. 아무도 그다음부터 네 설교 한다. 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빼야 중요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조각가가 이렇게 개 모양을 너무 멋있게 잘 조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개를 참 잘 하셨네 하니까 개가 짜는 건 다 빼내면 그렇게 된다고. 그 말 참 마음에 들어요. 주님 기도가 짧아요. 짧은데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것을 꼭 해야 될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할 줄 모르겠으면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원래 교회사적으로는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즉 Common Prayer Book이라 해서 공동 기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기도서를 읽습니다. 왜? 그냥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서 읽는 걸 통해서 해라. 근데 왜 우리는 기도서를 안 읽느냐 하면 읽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너무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기도서를 만든 사람이 그 교회에 대한 신학자들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런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는 중요한 핵심을 줍니다. 대통령이,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뭐 제가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뭘 말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뭘 말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짜장면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저께 우리 동네 웬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짜장면 먹고 돈 안 주고 그냥 갔는데 그 돈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참 뭐 대통령이 기가 막히시겠죠. 예, 뭐 받아드릴게요. 얼마입니까? 예, 6,000원입니다. 받아주세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대통령이 오신 적 없지만 서울시장이 온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성탄절에 서울시장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성탄절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 종교 부분 담당 비서관인가 그분이 교회를 찾다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기 왔어요. 와서 이제 그 비서가 전화가 와서 혹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좀 대화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식사하시면 있는 그대로 먹으면 좋겠다고, 제가 우리 교회 성탄절 밥 안 주는데요. 그냥 밥을 안 주니까 그러면 차라도 한 잔. 그래서 제가 바빠 죽겠는데 웬 차는 그렇게는 말 못하고 그래도 차는 한 잔 같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김경호 목사님이 목사님 시장님 오신다면서. 그래. 그 차 마실 때 저 꼭 옆에 앉게 해주세요. 왜? 제가 꼭 부탁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앉아라 하고 옆에 앉아서, 그러니까 진짜 김경호 목사님이 찬스를 딱 살려가지고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부탁을 했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잘 안 됐어요. 그 이제 시장님은 오케이 했는데 그 밑에 실무자들이 뭐 그냥 말이 많고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그 뭐냐면 우리 어린 대공원 안에 그 천막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하늘소 팔고 장수풍뎅이가 몇 명 팔고 뭐 그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빌려가지고 뭐 애들 이제 직업 훈련하면서 장사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런 걸 부탁해서 아마 이 대공원이 서울시 소속인가 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가르쳐요. 기적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기억나시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부르실 거예요. 저도 참 애틋하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왜? 남북이 하나가 돼야지. 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요즘은 잘 안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통일 말라고 해. 아이고 저 거지 같은 것들하고 내가 뭐 같이 살겠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통일하면 우리 돈 그냥 세금 가지고 북한 애들 먹이 살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더 가난해져도 어려워도 통일하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니까 같이 자유롭게. 지금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통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섬같이, 북한에 막혀서 섬같이 되지 말고 대륙을 향해서 길이 확 넓히고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리게 해주시고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전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 많은 애국지사들이 해방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시를 쓰기를 해방이 되면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북을 치면서 해방된 조국을 축하하겠다. 말은 안 되는 게 사실은. 자기가 자기 가죽 벗겨서 어떻게 북을 만들어 살아있습니까? 죽으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어떤 분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 비석에다가 아무 글자도 필요 없고 눈을 하나 새겨놔라. 눈을. 내가 죽어서도 언젠가는 우리 조국이 해방될 것인데 해방된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분들이 애국자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뭘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렇게 죄악에 빠진 세상이 되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냥 잘 못하시겠거든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얼마 걸릴까요? 30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시면 30초만 하면 안 되고 30초에 끝날 수 있는 주기도문을 한 10분 걸려서 꼭꼭 씹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정도 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도 하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 나라에 있더라도 하늘 아래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구나. 하늘에서 나를 보시는구나.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땅의 아버지는 그냥 자식들한테 잘 못해주고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한 1, 2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불러보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요. 그렇게 꼭꼭 씹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권오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드러나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어디 가고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서도 내 생각, 내 고집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자식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식구들한테는 별로 정이 안 많은 것 같아. 우리 식구들이 늘 남한테 하는 것 같이만 해라. 교인들한테 하는 것 같이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자식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애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제가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못하게 하거든 주기도문을 꼭꼭 씹어가면서 그래서 그걸 5분이든지 10분이든 진짜 그걸 가지고 30분이든 1시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주기도문을 씹으면서 내게 적용하고 가족에게 적용하고 친구에게 적용하고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울시민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더 나가면 이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한 주간 금식기도, 사흘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금식기도니 뭐니 기도원에 가서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한 장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오래 하고 길게 하고 말 많이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말 반복하고 하는 거죠.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늘 뜻에 내 마음이 굴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밤중에 누가 찾아왔는데 떡이 먹을 것이 없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리는 사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밥 3그릇을, 마침 밥이 딱 떨어져서 옆집에 가서 손님이 오는데 내가 식사를 대접하려니 밥이 없는데 밥 3그릇만 빌려주시오. 그럼 안 빌려주겠느냐? 밤중에 지금 자려고 하는데 참 귀찮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부탁하러 왔으니까 간절하게 부탁하면은 벗됨을 인해서, 친구기 때문에는 안 해준다 하더라도 강청함을 인해서는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도 그런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겠느냐? 기도할 때 그런 태도로 해라. 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괜히 갔다가 그냥 밥도 못 얻고 그냥 욕만 더 먹고 뭐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 아버지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 들으시지, 그냥 뭐 이런 하느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게 있는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나는 잘나서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할 친구들도 많고 백도 든든하고 내가 말하면 들어줄 제자들도 많고,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친구한테, 제자한테, 백 있는 사람한테 하세요. 나 아무도 없는 사람은, 나는 세상에 의지할 자도 없고, 또 이 문제는 누구한테 말도 못해.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남한테 말해? 그러나 내 마음에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누구한테 갑니까? 아버지께 가거라. 아버지 들어주신다. 절대 무시하거나 뭐 그따위 가져왔느냐, 지금 왔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버지요, 아버지, 안 되거든 아버지만 한 30분 불러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뭐라 하면 됩니까? 아시죠? 아시잖아요. 제가 왜 왔는지 아시고 제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 알잖아요. 나중에는 입을 못 벌릴 정도로 한나가 입술만 달싹달싹 하니까 제사장이 저 지금 뭐 아침부터 한잔 했나 왜 저러냐고 이러니까 한나가 말합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의 원통함을 여호와께 아랬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철이 좀 드는지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젊을 때는 누가 새벽 기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참 사람을 괴롭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진짜 인생이 별것 없고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가서 주님, 십자가 그런 날에 내려왔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누추한 자요, 이 형편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내 아버지께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응답이 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백문일답이라고 아시니 말이에요. 100가지 질문에 답이 하나라. 그죠? 백병일약이면 뭐겠어요? 만병통치약이지. 만병의 약이 하나라. 그 약 먹으면 다 나.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안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살아있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죽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납니까? 죽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은 놈은 쫓겨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진 밖에 가서 묻어야 되고, 그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없는데 누가 살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강수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 받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살리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광야가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저도 말씀 들으면서 눈물도 뿌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찬송 부르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쳤는데 지금 이렇게 말랐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죄인이 못 들어가죠. 더러운 자가 못 들어가죠.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하신 영이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꾸 죄가 생각나고 욕심이 나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줄게.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강하신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있었는데 나가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놨더니만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겪은 더 악하게 일곱 귀신 데리고 와서 그렇게 괴롭힌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수도하고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수행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귀신이 와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나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깁니까? 힘이 없으니까. 일본이 잡아먹으니까 식민지 35년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걱정이 뭡니까? 전쟁이 나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까 싶었어. 우리 힘이 없으면, 우리 힘이 더 세고 강하면 되겠죠. 아마 적어도 지금 경제적으로나 이런 데는 우리가 훨씬 힘이 센 것 같아. 인구도 배나 되고 저정도 있으니까. 아마 처음에 조금 북한이 무슨 핵무기를 터뜨리고 해서 싸우면 힘들지 몰라도 조금만 견디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 거기는 뭐 2번 비행기 뜰 거, 한 비행기 뜨면 기름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핵무기도 뭐 한번 쏘고 나면 그 다음에 쏠 거 없고 뭐. 그러면 견디면 이길 수 있겠죠. 어쨌든 힘의 문제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순종과 응답이란 말 한 거 기억나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는 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됩니다.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듣기 싫은 거야. 뭘 원합니까? 표적을 달라. 표적.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음란하다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표적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서울 심기에 갔더니만 권호원 목사님이 기도해서 안전뱅이를 났다. 속에 눈을 떴다.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부터 야, 우리 교회 막 권 목사님 기도했더니만 막 안전뱅이 일어나고 막 속에 눈을 떴다. 난리가 났어. 근데 왜 여러분 지금은 난리가 안 나죠? 성경에 보십시오. 우와,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속에 눈을 뜨고 나사로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가던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인데도 그만큼 안 믿는 거죠. 그냥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감격이 없죠. 야, 성경이 봤더니만. 영국에서 초등학교 책 읽는 시간이 있어요. 책 읽는 시간에 이제 한 애가 성경책 읽는데 읽다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 왜? 아니, 제가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요. 홍해가 바다가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쫙 지나갔대요. 이야, 이러니까 선생님이, 얘야, 그게 바다가 갈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그 갈대 숲을, 갈대 바다, 이 홍해라고 하는 말이 붉은 바다잖아요. 이 붉은 홍자가 붉다는 걸 갈대로 써요. 갈대 바다를 헤치고 그냥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 그렇군요. 저는 또 무슨 바다 갈라진 줄 알았네. 좀 이따가 얘가 막, 와! 선생님, 더 큰일 났어요. 왜? 있잖아요. 그 갈대 숲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이게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거죠. 믿으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안 믿으면 표적을 좀 보여줘. 표적을.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면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믿으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듣기 싫으니까. 안 믿으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 말씀하는 걸 트집 잡으려고 탁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고 목사님 설교 틀린 거 잡으려고 듣는 거 지금 못된 게 없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있어봤자 제가 끄덕도 안 하긴 하지만, 우리 노예 어느 교회는 막 그런 분이 있대. 막 설교 시간에 딱 노트 내놓고 막 적어. 그 목사님 혹시 틀리는가 싶어서. 그래, 목사님은 설교를 못 하겠대. 가슴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걸 적어서. 그리고 끝나면 꼭 이제 말해요. 그죠? 뭐 저는 뭐 그런 분 있으면 좋겠어. 감사하고 뭐. 그죠? 피드백 해주시니 감사하는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종교적인 모든 것을 하지만 주님 앞에서 바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못 받고, 성령 못 받으니까 말씀 들으면 듣기 싫고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선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해서 성령 안 받으니까 욕심과 탐심을 벗을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보고 외식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자네 것이나 손 씻는 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도 은혜 받아야 내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은혜 안 받으면 껍데기만 딱 보면서 내보다 못난 게 저게 뭐 교회에서 큰 소리 치나요? 은혜 받으면 자기 속이 훤히 보이는데 그때부터 부끄러워요. 남한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도 논쟁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하는데 페이스북 보면 뭐 어떤 막 과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도 드는 솜씨에 막 성질대로 한번 확 그냥 퍼부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딱 그걸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보게 해줘요. 그래, 너는 뭐 진짜 네가 그런 놈이지. 네가 그런 놈 아니냐. 그죠? 교회에 대해서도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이것들이 뭐 교회를 그러다가도 또 맞아.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 받아놓고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거 성령 받았거든요. 저는 그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시민교회 목회하니까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왜? 제가 약간 맹한 데가 있거든요. 제가 보면 약간 이렇게 모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잘해. 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와주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기도, 주의 나라.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는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기도해서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기도해서 살아나는 역사 있게 달라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서울시민교회가 담임 목사부터 주님의 통치가 기도함으로 말하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